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 증의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삼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르되 감사옵나니 이쪽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같이 나누다가 한 달 동안 요한계시록을 못 나눴는데요. 요한계시록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특정한 부분, 특정한 단어, 특정한 구절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특정한 이미지를 현실의 어떤 것과 1대1로 대비시켜서 해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11장도 이단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요. 여기 보면 이제 해석이 난해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42달 1260일 그리고 3일 반 이런
그 두 증인이 죽고 3일 반 만에 부활을 하는데 3일이면 3일이고 이틀이면 이틀이지 3일 반. 이게 근데 사실은 다 어떤 의미에서 일종의 패턴이거든요. 42달이게 3년 6개월 1260일. 이게 그러니까는 이 3년 6세 3일 반. 이 패턴이 그걸 이제 나누면 7이 되기도 하고 2를 곱하면 나누면 7의 반이 되기도 하는 그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두 증인이 등장하고 이 두 증인은 곧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을 이제 스가랴서의 이제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 이거랑 같이 다 오버랩되어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쉽게 이제 이단들이 오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두 감람나무 또는 두 촛대를 특정한 사람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 그 특정한 사람을 이단의 교주나 거기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이것을 해석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아주 극단적인 대표적인 한국 교회에서의 그 예 가운데 하나는 이제 그 부천에 있는 신앙촌으로 알려져 있는 그 이제 지금도 이제 신앙촌에서 만든 여러 이제 물품들, 뭐 친환경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곳이 간혹 이제 그런 곳을 안양에도 이제 그 샘병원을 가다 보면 그 앞쪽에 조그만 이제 마켓이 있어서 그런 물건들을 파는 걸 볼 수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가 이제 박태선 씨로 알려진 그분이 자기를 이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로 처음에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열정적인 교회 장로님으로 교회 열심히 섬기고 이러다가 어느 날부터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감람나무라고 여기죠. 그런데 여기 두 증인이 죽었다가 3일 반 만에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죽어도 살아날 거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안 살아나고 그러고 있는데 뭐 그런 어떤 모습.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기도 하고 그랬던 이야기도 있을 만큼 그렇게 많이 오용되기도 합니다. 오용된다라는 말은 그만큼 이것이 정확한 해석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들여다볼 때 어떤 특정한 부분을 자꾸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이미지, 전체적인 느낌,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서 거기서 어떤 메시지와 교훈을 우리가 끄집어내고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오늘 이제 이 재앙들이 흘러 넘어가면서 나팔 재앙의 중간에 끼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6번째와 7번째 나팔 재앙의 이 6번의 나팔이 끝나고 7번째 나팔 재앙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끼어 있는 두 이야기가 앞에 10장에 이제 작은 책과 이 천사가 이제 그 말씀을 받아 먹는 그 이야기가 있고 11장에 두 증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앞에 1절과 2절을 보면 이제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준다. 여기서 나라는 것은 요한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요한에게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러니까는 여기 지팡이와 같은 갈대라고 말하면 이걸 쉽게 얘기하면 당시의 문화권 속에서 이것은 무엇을 이렇게 치수를 재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같은 뭐 미터법이나 이런 게 분명하지만 그런 게 이렇게 불분명하지 않을 때는 한 뼘, 두 뼘, 한 폭, 두 폭 뭐 이렇게 우리도 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 갈대로 만드는 그 지팡이를 주면서 이걸 가지고 측량을 하라고. 측량을 하는데 보통 지팡이를 가지고 측량을 하면 건물 높이를 측량하든지 뭐 땅의 넓이와 길이를 측량하든지 그런 걸 측량하는 거잖아요. 측량한다고 말하면. 그런데 측량하는데 무엇을 측량하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그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 성전과 거기에 있는 제단과 성전 안에 있는 그 안에서 경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측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성전 바깥 마당, 일반적으로 이제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려지는 성전 바깥에 있는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 그리고 그 성전 바깥의 마당은 이방인들에게 내가 내어주었다. 이방인들에게.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이 로마서나 이런 데서 말하는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을 비교하는 그런 개념이기보다는 여기에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핍박자, 적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세력들, 그런 것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의미한다고 보는 게 좋아요. 그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뒤에서 두 증인이 사역하는 3절에서 사역하게 되는 1260일 동안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내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전 바깥의 마당은 이방인의 것으로 어두움에게 그것을 내어줬고, 그들이 그래서 그 거룩한 성을 마음대로 짓밟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고,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 안에 있는 것들만, 그 안에 성전과 그 안에 있는 제단과 그곳에서 경배하는 그 사람,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의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그것을 하라, 이런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뒤에 가면 19절에 가면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때 이것을 무엇을 가리키는 건가라고 하는 부분을 해석해 보아야 돼요. 그랬을 때 성경을 보면,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때 무엇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예수님께서 그 화려한 성전을 제자들이 보여주면서 너무너무 이 아름다운 성전을 예루살렘에 갔을 때 자랑하면서 보여주죠. 그 헤롯에 의해서 재건되어지는 성전, 지금은 이제 뭐 예루살렘을 여행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가서 보시면 성전의 기초석이라고 해석될 축대에 해당하는 부분만 지금 흔적이 남아 있지만, 그 흔적만을 보고도 그 거대한 돌들과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위에 세워졌을 헤롯 성전이 얼마나 거대한 성전이었을지를, 솔로몬의 성전을 뛰어넘는 얼마나 거대한 건축물이었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는데, 그 건물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반문을 하잖아요. 이게 40년이 넘게 46년 동안 헤롯이 오랜 기간을 동안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재정을 투자해서 만든 이 건물을 도대체 어떻게 당신이 3일 만에 이것을 짓는다고 이야기하는 거냐?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죠.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이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이야기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때 신약에 와서 1차적으로 복음서에서 그 성전은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우리는 성전이라고 번역을 해요. 우리는 이 올림픽이 지금 뭐 어저께인가요? 오늘인가요? 그 이제 장애인 패럴림픽이 개막했잖아요. 올림픽에 성화봉송을 하고 성화를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영어 표현을 보면 그게 성화가 아니라 횃불이에요. 올림픽 제전을 밝히는 횃불. 근데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고 그냥 이렇게 특히 우리는 뭔가 조금 구별된 거기에 이렇게 거룩하다는 의미의 성자를 붙이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붙여요. 그러나 가장 단순하게 읽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이 있는 곳, 하나님이 머무는 곳, 그것이 성전인 거예요. 성전. 그래서 마지막 이 11장 19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서 보여지고, 그 성전의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것이 19절에 가면 이제 11장 19절에 한번 보여지게 되죠.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말할 때 그 성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기에 머무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래서 그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깊이 연구에 들어가 보면 에덴 동산의 모든 구조와 거기에 상징과 거기에 메시지들이 다 성전에 대한 예표고 성전에 대한 그림자들로 나타나요, 사실은.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거기에서 마치 거니는 것을 느끼는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공간, 그것이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의 온 세계를 지으시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기에 머물면서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거기 살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결국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는,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것, 그것이 죄의 결과.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채로 하나님의 영광 성전 바깥에서 어두운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어버려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에는 족장들이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리고는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유다의 하나님이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사실 이 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리고 다른 유다나 요셉과의 근본적인 차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 이 세 사람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요. 공통점이. 그리고 이 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제단을 하나님께 쌓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사건들이 이 세 명에게는 있어요. 물론 이 외에도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여기에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 그들이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은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성막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성막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도 그냥 텐트예요. 장막이고 텐트고 미팅 텐트, 영어 성경에 텐트라고 번역이 돼요. 텐트예요. 하나님이 머무는 집, 하나님이 머무는 공간, 하나님이 머무는 장소.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 속에 하나님이 문자적으로 거한다고 이해를 한 거예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는 이 성막의 그 모든 물건들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메고 가장 앞에 있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때는 모든 진을 치고 그 가운데 성막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고 온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신다, 여기에 임재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성막이 움직이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 움직이면서 걸어가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윗과 때를 지나고 솔로몬의 때를 이르러서 성전이 거기에 세워지는 거예요. 성전이. 그런데 그 성전이 딱 세워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잖아요. 역대하 5장과 이런 데 보면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그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요. 그리고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성막에도 있었던 그 언약궤가 그 솔로몬의 성전에 언약궤가 있고,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고, 솔로몬의 성전에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서 사람이 제단에 불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이 거기에서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그 성전이 이방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혀지잖아요. 그 성전이 짓밟혀지는 그날 그 성전에 머물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나와서 하늘로 되돌아가죠.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서 문지방에서 저 예루살렘 성과 언덕 위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그것을 보게 돼요. 그 솔로몬의 영광,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로 되돌아가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사라졌는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없어요. 근데 오늘날 이제 인터넷에 이제 이렇게 치면 또 이 말 한다고 집에 가서 치지 마시고, 그 별로 불필요한 정보니까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하시고, 인터넷에 치면 지금 어디 예루살렘 어디에서 언약궤를 발견을 했고 이렇게 어디 이렇게 하면 전파를 넣으면 거기 이상 내려가면 그 전파가 뭐가 제대로 이렇게 전파가 안 잡히고, 그래서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없애버릴 거예요. 없애버릴 거예요. 언약궤는 거기에 존재하지 않아. 오늘 계시록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저 하늘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고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그게 사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되돌아와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제2성전을 다시 건축해요. 그러면서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간에 멈췄을 때에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을 엄하게 책망하면서 너희들은 판벽같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너희들은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학고방으로 이렇게 텐트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느냐라고 학개 선지자가 백성들을 막 야단을 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학개의 그 도전을 받고 성전을 다시 건축했는데 건축하고 났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성전이 건축되어진 그날 젊은 세대들은 너무 기뻐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돼서 기뻐해요. 근데 나이가 많이 든 어르신들은 울어요. 왜? 솔로몬의 성전하고 비교하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거를 아는 그들에게는 너무 슬픈 거예요. 이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신앙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어드린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울고, 젊은 세대들은 그 이전 걸 모르니까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래서 동시에 울음소리와 기쁨의 소리가 동시에 교차되는 장면이 에스라서에 보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그 스룹바벨에서 건축되어진 제2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거기에는 여호와의 불이 없어요. 거기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그날 더 이상 이 땅에 장소로서의 하나님의 집은 존재하지 않아요. 장소로서의 하나님의 집, 공간으로서의 하나님의 집. 제가 드림센터를 건축하기 이전에는 첫 주에 이야기 드렸어요.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야기 드렸어요. 우리는 성전 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고. 이 땅에 성전이, 공간으로서의 건물로서의 성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십자가를 무력화시키는, 논쟁을 깊이 들어가면 이게 그냥 관용적으로 습관적인 언어로 사용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진짜 그렇게 믿는다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불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의 말씀을 담은 그 하나님의 임재의 실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그림으로, 상징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그곳에 영광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 땅에 임재할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가르쳐서 불로 세례 줄 존재다.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 줬지만 불로 세례 줄 자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그 무덤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풍경, 요한복음 20장에 그려놓은 그 부분들은 자세히 들여다본 것은 다 성전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웠던 자리가 언약궤고 그 양편에 천사들이 놓여져 있고, 그 이미지, 그 공간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의 지성소의 이미지를 그대로 그려주고 있어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온전한 성전이고 하나님 그분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고, 그는 불로 우리에게 세례 주시는 분이고, 그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신 그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임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거하는 집인 거예요.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도들 성전된 그리스도의 백성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하심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영을 담은 이 성도들의 마음, 육체, 영혼육, 이 전인격적인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을 보면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이야기가 딱 두 가지 문맥이에요. 하나의 문맥은 음행의 문맥이고요. 또 하나의 문맥은 싸우는 문맥이에요. 교인들끼리 막 싸워요. 나는 바울파고 나는 아볼로파고 교인들끼리 편을 나눠서 싸워요. 그 이야기에 대한 말을 하다가 갑자기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왜? 교회가 성전인데 교회를 나누고 해치는 거, 이게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 음행에 대한 문제, 교회 안에 심지어는 자기 시아버지하고 관계 속에서 음행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까지 교회 안에 벌어지는 거야, 교인들 사이에. 그런데 그것을 징계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그냥 그게 모른 척, 알고도 모른 척 덮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대한 엄한 책망을 하면서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이야기해. 그러면서 음행은 내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것도 다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 거짓말도 말로 하는 거고, 누군가를 죽여도 손으로 죽이는 거고, 다 사실은 내 몸으로 하는 거,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음행을 이야기하는 그 문맥 속에서 음행은 내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몸이 값으로 산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더럽히지 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몸이. 그리스도인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몸이. 그래서 우리는 마음만 지키고 생각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가지 말아야 될 자리는 가지 않아야 되는 거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않아야 되는 거고, 듣지 말아야 될 건 듣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성전이기에. 나는 내 몸을 아무게 상관없고 그냥 내 마음만 지키면 돼, 마음만 거룩하게 먹으면 돼. 아니에요. 마음은 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내가 죄는 죄가 되는 순간 내 마음도 어디에 존재해요? 천국도 몸을 입고 가는 거예요. 영혼만 잠시, 이 죽음과 재림 사이에 일정한 이 시간만, 영혼이 잠깐, 영혼만 존재하는 시기가 있을 뿐이고, 재림 이후에 우리는 변화된 육체를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늘날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다시 그곳에 제3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허무는 짓이에요. 이거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이고 그분이 내 안에. 오늘 우리가 지어야 되는 성전 건축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필요에 의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필요 없으면 그가 허물게 돼요. 교회가 교회의 진정한 생명을 발휘하던 시기는 역사 속에 대부분 건물이 없던 시기예요. 2000년 교회 역사를 들여다보면 모든 부흥의 때에 사실은 건물이 없는 공간이 없을 때 오히려 부흥의 때를 경험해요. 한국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번듯한 건물이 없던 시기가 한국교회에 가장 부흥하고 세상 속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던 시절이었어요. 사실은 공간이 건물이 성전이라고 여겨지는 순간 그 건물을 세우고 공간을 세우는데 모든 에너지가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없어지는 거냐? 내 몸을 진정 우리의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만드는 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 몸이. 성전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교회가. 예수가 재림하시는 그날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임하는 그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영광의 그날이 올 때 하나님의 성전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온전한 영광을 그날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 부분적인 것을 경험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가운데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덧붙여져서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을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하겠다. 측량한다는 것은 그냥 측량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이방인들에게, 핍박자들에게, 세상에게, 어두움에게 내어주었다. 그들이 그 거룩한 땅을 마음껏 짓밟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 바깥에 내어버려둠이 그곳에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그림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보호하시고 지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교회가 허물이 많고 연약함이 있고 교회가 참 부족함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병들었고 아무리 때로 냄새나도 그 몸 안에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몸 안에.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기.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교회 안에. 사도 요한 칼빈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우주적인 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신학을 오해해서 눈에 보이는 우리가 보이는 이 사람들이 보이는 이 교회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인 가상의 우주적인 전 세계의 어떤 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라고 이것을 구분해서 이해해요. 아니에요. 요한이 얘기한 건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 산이 이렇게 있는데 구름이 이렇게 싹 중간쯤 걸쳐 있어요. 산이 있는데 구름이 중간쯤 걸쳐 있으면 이 아래는 산 아래는 눈에 보면 보여요. 구름이 가려져 있으니까 저 산 위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 산이에요. 한 산인데 구름이 이렇게 가려져 있으니까는 어떤 부분은 보이고 어떤 부분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는 필연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보이는 교회에 함께하지 않으면서 보이는 교회 안에 머물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교회 속에 나는 소속돼 있다? 이건 넌센스예요. 이건. 물론 여기에 이제 그런 보이는 교회를 어디까지 교회라고 간판을 걸고 모여있는 것만 인정할 거냐? 두세 사람으로 내 힘으로 모였으니까 두세 사람으로 모이는 것까지 다 인정할 거냐? 여기에는 또 다른 토론과 논쟁이 필요하겠죠. 얼마든지. 그러나 어떤 사람도 결국은 그 모든 것하고 구별돼서 자기 혼자 믿음 지키고 자기 혼자 신앙하고 아니요. 그 신앙은 결코 온전할 수 없어요. 적어도 작은 공동체라도 그것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이는 게 아니어도 적어도 작은 공동체라도 그 공동체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속에 같이 머물러 있게 돼 있어요. 그들을 측량하라고 그들을 지키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1절 2절에 나와요. 그리고 두 증인이 그 42개월
그 1260일 두 증인이 그 기간 동안 예언한다고 얘기해요. 그 예언이라고 말하고 그 똑같은 이야기를 7절에 가면 그들의 증언이 마칠 때라고 얘기해요. 예언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증언이에요. 예언을 아주 좁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행할 일을 이야기하고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것을 계시적으로 알려주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넓은 의미로 오면 예언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예언하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당신은 예수 믿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 백성이 된다라고. 내 말은 단순히 그냥 물건을 파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언이에요. 확실한 예언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예언하고 증언하고 다닐 거라고 말해요.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고 두 촛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언하는 동안 누군가 그들에게 거역하고 반역하면 거기에서 불이 나가서 그들을 살을 것이고, 그들이 예언하는 동안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것인데 때로는 그들이 예언하는 기간 동안 하늘에서 비를 멈추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물을 피로 바꾸게 하기도 하고. 이게 엘리야와 모세에 대한 스토리가 연상이 되잖아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던 모세와 엘리야, 그들의 사역을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이 두 증인이 예언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고 살아갈 때 그렇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날 거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맞춰갈 때, 끝나갈 때 이 세상이 짐승과 더불어서 큰 전쟁을 일으켜 그들이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요. 짐승이 일어나서 그들을 죽인다고요. 두 증인을 죽여요. 그런데 두 증인을 죽이는데 전쟁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 증인이 특정한 개인이면 두 증인을 죽이는데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고 암살이라는 표현을 써야죠. 두 증인이 이미 여기에서 특정한 인격체로서의 어떤 두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암시되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고 거기에서 짐승이 이긴다고 말해요. 그래서 두 증인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3일 반 동안 장사 지내지 않고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고 온 나라와 온 백성들 볼 수 있게 내버려 두고 사람들이 좋아해요. 두 증인이 죽은 것을 보고 좋아해요. 왜? 두 증인의 외침이 괴로우니까. 힘들었는데 죽으니까. 누군가한테 나한테 바른 소리 늘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라지면 편하잖아요. 그 사람 말은 옳은 말인데 나는 듣고 싶지 않아. 옳은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마치 그 헤롯이 동생의 부인을 빼앗고 뭐 이러는 짓을 하고 있을 때 세례요한이 잘못했다라고 지적할 때 그 말은 맞는 말이야. 나도 찔려. 불편하잖아요. 근데 세례요한이 사라져버리면 누구도 나한테 더 이상 그 얘기를 할 사람이 없어. 편한 거예요. 두 증인이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불편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두움을 도전하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세상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 두 증인이 죽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편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3일 반이 지난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부어져서 그 두 증인이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 살아나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두 증인은 하늘로 승천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온 땅을 그 두 증인이 죽은 걸 보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지진 가운데 내어던지고 그들 가운데 7,000명이 죽임당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본문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여러 카트의 이야기가 중첩되어 있는 것 같지만
교회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지난 2000년 교회를 들여다보면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교회와 그곳에 있던 성도들로 해석을 하고 들여다보면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도록 당신의 제자들을 보냈던 것처럼, 그렇게 둘씩 짝지어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 증인들,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보면 사단이, 음부가 이 교회의 권세를 흔들지 못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삼킬 수 없다고, 그 음부의 권세, 어둠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결코 이 교회를 삼킬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교회는 끊임없이 증인으로 살아가고,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메시지는 끊임없이 세상으로 하여금 불편함을 만들어내게 되는, 세상의 어두움과 죄악에 착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은 양심을 경각시키고,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정상적으로 임하면 가장 처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서 양심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심의 작용이 민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주의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면 죄라고 느끼지 않았던 것이 죄라고 느껴지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의 어두움과 자신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 자신의 모순되는 것이 깨달아지고 끊임없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주의 영이 정상적으로 임하면 세상에 나가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복음의 역사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초월적인 신비, 복음과 함께 귀신을 쫓겨나기도 하고, 복음과 함께 병든 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복음과 함께 놀라운 신비의 역사가 벌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요. 그러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세상이 다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보고도 어떤 사람은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읽으니까 이거 거짓말일 수도 있고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냥 이건 치부, 이거는 그냥 그런 이야기, 옛날 이야기, 호랑이 담배 피던 이야기처럼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야, 전설적인 이야기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치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대에 거기에 살던 사람, 죽은 나사로가 장사진에서 그 무덤문을 옮겨놓은 돌을 옮기라고 이야기하니까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요즘처럼 냉동고에 보관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신을 썩은 냄새가 나는데 장례식에 향을 피는 이유가 가장 실질적으로, 옛날에 거기에 그 장례식 그 제대 향단 뒤에 관이 거기에 시신이 있으니까 그 썩는 냄새, 시체 썩는 냄새를 덮기 위해서 거기에 향을 피우는 거예요. 가장 실제적인 이유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요, 그 말을 할 때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어요. 다 똑같이 생각하니까. 그런데 살아나왔잖아요. 수건을 두른 채로, 생화파를 두른 채로, 요즘 말로 수의를 그냥 입은 채로 살아나왔잖아요. 그걸 목격하고도 어떤 사람은 예수의 영광을 인정하고 그 발 앞에 엎드려지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잖아요. 예수님을 죽일 가장 직접적인 행동을 급격하게 사람들이 하게 되는 계기가 그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예요. 저런 일까지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힘을 모아서 우리를 대적한다면 어떻게 될까? 당시의 권력자들이, 종교 권력자들도 세속 권력자들도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직접적으로 죽음으로 몰아간 가장 직접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에요. 그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핍박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에 어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지 세상은 교회를 핍박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이 이겼을 때, 그 두 증인이 죽어서 널브러져 있을 때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같고 애국과 같다라고 오늘 계시록은 말씀해요. 소돔
음란의 도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핍박하고 고통받던 땅, 때로는 아주 왕성하게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가 복음 사역을 열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가 있는가 하면, 교회가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손가락질거리가 되어지고 음란한 도시에 널브러져 쓰러져 있는 교회처럼, 그 음란의 교회를 완전히 휘덮어서 그 어두운 가운데 교회는 쓰러져 있고, 또 하나는 그 핍박 속에 교회는 그 생명의 맛을 다 잃어버리고,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입으면 길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말했어요. 교회가 영광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에 짓밟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조롱거리가 되고 염려거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오히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희망을 주고 도전을 주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그게 마치 죽은 것 같은 모습이에요. 세상의 교회를, 그 짐승이, 사단이 교회와 싸워 이긴다는 것은 교회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세상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짐승이 교회를, 두 증인을 이기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교회 역사 속에 늘 이런 모습들이 반복이 돼요. 어쩌면 우리 시대는 복음의 역사와 함께 교회가 능력 있게 예수를 전하고, 교회가 능력 있게 세상을 향하여 예언하고, 그 선포와 외침에 대하여 세상이 두려워하고 정상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세상 그 속에는 일정한 부분의 두려움이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받아들이면 생명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 어두움이, 그 속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역사가 등장하며 나타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믿는 사람이 기도하니까 저런 역사가 벌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저런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는 때가 있었고, 그런 모습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속에 많은 모습은 그런 시대는 지나가고, 마치 짐승이 이긴 것처럼, 세상이 이긴 것처럼, 어둠이 이긴 것처럼 음란한 소돔성에 쓰러져 있는, 죽어서 누워있는 그 두 증인처럼, 핍박과 고통 속에 애굽의 거리에 쓰러져서 조롱거리가 되어져 있는 그 두 증인의 모습처럼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죽었으나 죽은 게 아니에요. 죽었으나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다시 부어지죠. 그가 살아나죠. 살아나잖아요.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의 회복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다시 부어져야 돼요. 2000년대가 시작되기 전 20세기 말, 오늘도 찬양 가운데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부흥에 대한 찬양이 1900년대 후반부터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교회를 덮으면서 끊임없이 교회가 위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아직은 교회가 정점을 찍어가고 있어요. 아직은 한국교회가 부흥의 그 도상에 있던 그 시절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끊임없이 부흥을 노래하게 하고 꿈꾸게 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알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그 노래를 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있어요. 그 핵심은, 부흥이라는 표현 자체는 리바이벌, 다시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그 말의 전제는 뭐냐? 죽음이에요. 죽어있기 때문에 살려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죽은 것 같이 보이지 않던 시대에, 교회는 여전히 영광스러운 시대에,
그래서 신학교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러던 시절에 선교한국을 한다고 젊은이들이 방학 되면 수천 명씩,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육관에 모여서 선교에 대한 콜링을 하면 한 집회에서 5,000명 이상의 수천 명의 젊은 청년들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그 청년들이 1년씩 휴학을 내고 요즘에 어학연수를 가는 사람들만큼 1년, 2년 선교를 떠나던 젊은이들이 교회마다 가득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불과 수백 년 전이 아니에요. 불과 20년 전에. 그 세대가 지금 30대가 후반이 되고 40대가 됐는데 그 세대가 다 교회를 떠나요. 일명 가나안 성도라는 이름 속에, 교회에 대한 실망과 좌절 속에, 겉보기에는 교회에 대한 실망과 좌절 속에 떠나는 거지만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짐승에게 지는 거예요. 음란한 소돔의 성에, 핍박의 애굽의 성에 짓밟히는 거예요. 세상에 먹고 살기가 극박해지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온갖 핍박들, 애굽의 고단한 삶 속에, 그래 몹시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애굽의 중노동 속에 시달려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그 무거운 중노동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에 대한 비전 갖고는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그 옆에 소돔성의 어두움, 음란의 어두움이 가득 덮여져 있어요. 이게 바로 어쩌면 지금 그 두 개가 하나로 묵혀서 만나고 있는 게 요즘의 10대고 요즘의 20대 세대예요. 내일에 대한, 내가 좀 근신하고 내가 좀 참고 내가 좀 인내하고 살면 밝은 내일, 그런 꿈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오늘 그냥 적당히 사면 돼요. 오늘. 그래서 열심히 벌어서 돈 벌고 싶다 그래. 그래서 뭐 할 건데? 아르바이트 할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당당하게 저한테 해요. 당당하게. 저는 돈 벌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할 거고요. 돈 벌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고시 공부할 거예요. 돈 벌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사가 될 거예요. 사업할 거예요.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요새는. 돈 벌 거예요.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저는 고등학교 전에 바로 알바 현장 가서 내가 벌 거예요. 도대체 뭘 얼마를 벌겠다고 하는 건지. 무슨 얘기예요? 그날 벌어서 그날 쓰겠다는 거예요. 한 달을 열심히 벌어. 왜? 하루 놀러 가기 위해서, 하룻밤을 즐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스스로 모순을 느끼지 않아요. 그 정상적인 게 돼버리는 시대 속에 살아가요. 이 두 가지가 하나에 묶여져 있는. 그러면서 그들은 교회를 떠나죠. 한 달 동안 묵상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음 세대가 선교지다. 교회와 선교에 대한 어떤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물음을 계속 던지는데 제 마음에 계속 느껴지는 건 그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선교지다. 지금 아프리카 어디? 이미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돕는 일, 그거 해야 될 거고, 하지만 진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선교지는 우리의 자녀들이다라는 생각이 계속 와요. 왜냐하면 앞으로 20년만 지나고, 아무리 길게 잘 30년만 지나면 선교가 다 끝나요. 재정이 아무리 보내도 소용이 없어요. 선교사들이 없으니까. 선교사들 평균 연령이 다 50대 이상이에요. 20, 30대 선교사들이 없어요. 선교지마다 선교사들이 없어요. 왜? 젊은 세대들이 헌신할 수 있는 에너지가 안 생기니까. 교회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위기를 만난다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에 희망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꿈꿔야 되는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우리 가운데 부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 이것은 단순한 한두 가지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두 간의 신비를 경험하고 방언을 한번 받고, 이것은 한순간의 사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진정 주의 성령의 가슴에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가슴이 뛰게 한다라고 말할 때 그 가슴을 뛰게 만드는 핵심이 주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가슴이 뛰어지게 되는, 가슴이 뛰어지게 되는. 이영민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3주 전에 설교를 하셨죠. 평생을 30년을 선교에 헌신하고, 그런데 세상이 보기에는 초라한 모습이 되어 있는 어머님이 병들어 있고 그 아버지를 보면서 아들이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아버지는 후회하지 않냐고. 아니. 그분이 그날 설교하는 날 어떤 분이 그래요. 제 얼굴을 유심히 봤다고. 왜 그랬을까? 내가 묻진 않았어요. 왜 그랬냐고 묻진 않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하실 걸 알고 저분을 세웠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 줄 몰랐어요. 그럴 줄 몰랐는데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그냥 그 아우카 원주민들하고 짐 엘리엇 선교사 이야기하는 그 원주민들하고 같이 산 사람이니까. 그분이 살던 동네, 옆 동네가 정글의 법칙 그 에콰도르 편을 찍은 그 바로 앞 동네가 그 동네니까. 선교한다고 가서 거기서 교회 예배드리고 자기 숙소는 저기 1시간 떨어진 곳에 만들어 놓은 집하고 살면서 아침마다 출퇴근하면서 산 선교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아예 자동차가 없었어요. 일 끝나고 나면 자동차 있으면 자기 숙소 가고 싶잖아. 아무리 멀어도 1시간, 2시간 떨어져 있는. 일 끝나면 그냥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렇게 살던 분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지금도 가슴이 뛰는데, 지금도 아내가 조금만 회복이 되면 자기 혼자라도 에콰도르 사람들만 보면 그 소식만 들리면 지금도 가슴이 뛰는데 그게 누가 시켜서 하는 거냐고요. 유아교육과 출신이에요. 그분이 총신 유아교육과 출신이에요. 얼마나 섬세하고 예민한 분인지를 그 말 한마디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선교사를 헌신해서 그곳을 간 게 아니라 이민 간 거예요. 부모님이 이민 간다 그래서. 그곳에서 마켓에 강도 들고 죽음의 사선을 건너가면서 내가 한 번뿐인 인생, 마켓에서 내가 이거 캐시하다가 여기서 내가 조금 더 큰 집 사고 여기서 조금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곳에서 주님 만나고 다시 자기 사명을 부르심을 깨닫고 거기서 남미에서 신학하고 거기에서 국제 위클리프 부대표하면서 거기서 평생을 살던 분. 사람이 시켜서 누군가가 떠밀어서 그게 명분이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의 가슴에서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가슴에서 일하게 하시니까. 오늘 다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 다시 복음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부어져야 돼요. 좀 아이러니하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은 엘리야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같이 이렇게 오버랩된 이미지로 가득한 본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 교회가 부활하고 두 증인이 부활하여 승천하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진과 함께 심판하시는데 7천인이 멸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7천인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를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시는 동시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적대하는 일들을 하나님 당신이 심판하신다고요. 우리가 심판하고 우리가 대적하고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하신다고요. 우리는 오직 주의 복음을 붙들고 가야 될 뿐이에요. 다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방법론의 문제, 기술의 문제 다 내려놓고 다시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자녀들이 신앙교육하는 거 방법론은 수없이 남아있어요. 근데 어떤 방법도 되지 않아요. 어떤 프로그램도 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죠. 오늘 어떤 집을 신방해서 어렸을 때 부모 따라서 교회 다녔어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내가 솔직하다 그랬어요. 정직하다고. 그래서 가끔 그냥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엄마 따라서 나가긴 하지만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한 거고 엄마에 대한 예의지 사실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솔직한 거예요. 내 집 아이는 어떨까? 내 집 아이는 어떨까? 부모의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그래도 때로는 어려서 때로는 부모 봐서 나올 수 있죠. 어느 날 그 아이들이 군대를 가고 유학을 가고 지방에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저는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시는 분들 중에 젊은 분들이 막 신혼살림 시작하고 이런 분들이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 교회를 찾아서 나와서 이렇게 등록하는 분들을 보면 흔한 것 같지만 요즘에 그런 분들이 흔하지 않아요. 내가 다니던 모교회를 떠났어요. 내가 다니던 모교회를 떠났어요. 부모가 나의 울타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싶어요. 신혼이고 책임 없이 그냥 둘이 놀러 다니고 그냥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어느 날은 이 교회 가기도 하고 어느 날은 저 교회 가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날은 그냥 안 가기도 하고 믿음이 조금 있다 그래도 많은 친구들이 그냥 나 등록카드를 내고 교회에 적을 두고 누가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 마음에 기도하기 그냥 나와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을 보면서 늘 내 옆에 두고 살 수 없잖아요. 직업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 떠나보낼 거잖아요. 그 아이들이 어느 날 어디 가 있을 때 스스로 그래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어. 부모가 가려니까 갔다 왔어요. 이게 아니라 다른 건 다 포기해준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은 버릴 수 없어. 그래서 예배당을 찾아가고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고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가운데 부흥이 있기를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 안에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의 부흥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생기가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와 같은 그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질 때 그들이 일어나서 군대가 됐던 것처럼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아니 마른 뼈와 같은 내가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우리 안에서 그 복음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예언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생명이라고 내 형편과 처지에 어떠함에 상관없이 내 사회적인 성취와 내 소유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의 그 생명이라고 증언할 수 있는 그 용기와 열정이 우리 속에 다시 불듯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파트가 입주를 한다니까 주변에 이런 일이 있다니까 가서 우리가 세일즈하듯이 물건 팔아야 되듯이 전단지를 나누고 교회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안타까워서 내가 경험해 보니까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헤매고 다니던 그 시기가 길면 길수록 제일 힘들고 고독하고 외롭고 그러다가 잠깐 실수하면 그 기간 지나다가 삐끗하면 그 기간이 1년이 되기도 하고 10년이 되기도 하고 그걸 알기에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방황 멈추게 했으면 좋겠고
그들 중에 특별히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오랫동안 신앙을 쉬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전하기 위해서 내 안에 그 열정이, 그 소원이 다시금 불릴 때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그렇게 복음의 영광이 우리 속에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다시금 불릴 때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1장 이 그림을 가슴에 그리면서 죽은 그를 살리는 생기,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뜨거운 기도 속에, 때로는 찬양 가운데, 때로는 깊은 묵상 가운데, 어떤 형태와 방법에 상관없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그의 영이 다시 일어나서 나를 살려달라고, 먼저는 나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우리 안에 있는 그 자녀들이 이게 흘러가서 그들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부흥을 구한다는 것은 죽음이 전제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세요.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하나님 내 형제에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부흥을 부어주세요. 이 말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내 아이가 죽었어요. 내 아이의 영이 죽었어요. 내 아이의 신앙이 죽었어요. 내 아이의 꿈이 죽었어요. 내 아이의 열정이 죽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 민족 가운데, 아니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중심에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언약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예수의 말씀은 다 사라지고 세상 지식과 정보만 가득해요. 주님, 내 안에, 우리 안에 다시 부흥의 영이 일어나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